요즘 따라 이유 없이 자꾸 불안해지시나요?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생각이 꼬이고 잠도 오지 않는 날들이 많아졌다면 지금 이 영상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영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일도 없는데 마음이 괜히 불안해. 잠도 안 오고 숨도 가쁘고 내가 이상해진 걸까? 하지만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모든 게 익숙해질 줄 알았지만 불안은 오히려 더 커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부처님의 단 한마디, 오직 이 한마디만 제대로 마음에 새겨도 그 불안한 마음이 놀랍게도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할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휘둘리는 삶에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평온해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지금부터 함께 경험해 보세요. 오늘 당신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일인데 요즘은 밤새도록 그 생각만 나기도 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괜히 불안하고 숨도 막히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을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그래. 마음이 약해진 거야. 그냥 생각을 말아버려.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해도 마음은 계속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부처님은 이 감정을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무언가를 걱정합니다. 젊을 땐 미래를 걱정하고 나이 들면 과거를 후회합니다. 하지만 가장 흔하고도 무서운 불안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몸이 언제 더 안 좋아질까? 지금 가진 돈이 언제 바닥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모든 불안은 변화하는 세상과 변해가는 내 모습 사이에서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변하고 한순간도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람은 불안에 휩싸인다고 하셨습니다. 불안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 몸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걸 보면 불안해지고 사랑받기를 바라면서도 사람들이 멀어지는 걸 보면 또 불안해지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럴수록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무조건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는 더 이상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엔 에너지를 쏟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조용히 집중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프면 그 병을 없애려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하루 더 따뜻하게 지내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멀어지면 그 사람을 다시 붙잡으려 하기보다 나를 아끼는 사람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건 걱정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지금 이 불안이 내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한 집착에서 왔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 안의 태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음을 바꾸기보다 상황을 바꾸려 합니다. 그럴수록 불안은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것, 그게 진짜 승리라고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도 마음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이 결코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흐름임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다시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불안을 녹일 수 있는 부처님의 단 한마디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불안은 마음속에서 일어나지만 그 영향은 삶 전체에 퍼집니다. 조금 불안했던 마음이 하루를 망치고 그 하루가 반복되면 한 달이 흐릿해지고 그 흐릿한 달이 쌓이면 인생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불안한 사람은 쉬는 날에도 쉬지 못합니다.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온종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TV를 켜도 집중이 안 되고 책을 펴도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말수도 줄어들고 숨소리도 작아집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표정이 사라지고 사람이 멀어집니다. 결국 불안은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불안은 더 깊게 파고듭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면서 생각할 틈이 없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꾸 옛일이 떠오르고 미래 걱정까지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몸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잠도 푹 자지 못하고 입맛도 줄어들고 움직이기도 싫어집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같이 무너지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사람들과 갈등도 많아집니다. 누군가 인사하지 않고 지나가면 나를 무시했나 싶고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서운함이 화로 바뀝니다. 그 모든 시작이 불안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세상도 병들어 보인다. 이 말은 불안한 마음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더 커집니다. 불안한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으로 그 마음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불안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인지 솔직하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지나가기를 조용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흐린 날의 구름처럼 잠시 머물다 사라질 것이라는 걸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애써 참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스스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단 한마디의 말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은 언제 어디서든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단 한마디가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불안이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면 오히려 더 커진다는 사실도 알아봤죠.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지켜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그래도 가슴이 답답할 땐 어떻게 하나요? 잠이 안 오고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날 땐 어떻게 해야 하죠? 부처님은 그런 순간에 마음을 붙잡아주는
단 한마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간단한 말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외로움도, 지금의 불안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 말을 반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 이 한마디를 조용히 속으로 되뇌면 마음의 파도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무력한 체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지금 아픈 마음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 생각이 잠시 멈추고 감정이 잠시 쉬어갑니다. 숨이 가쁘게 오르던 순간도 이 말을 속으로 따라하면서 조금씩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불안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이 가진 힘은 단지 문장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간다는 것을 믿는 마음, 그 믿음이 우리를 흔들림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고요함을 되찾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머물게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이 고통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불안이 커지는 거라고 하신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그 머무름에서 나를 꺼내주는 열쇠입니다. 불안할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혼자라서 외로울 때, 그 순간마다 이 말을 조용히 따라해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음속에서 조용한 등불처럼 그 말이 나를 지켜줄 겁니다. 이제 이 말을 삶에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떻게 반복하면 좋은지, 그리고 정말 이 한마디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말 한마디로 정말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단순한 한 문장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살리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걸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야기 하나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경남 창원에 사는 72세 김노인께서는 매일 밤마다 깨어났다고 합니다. 새벽 2시, 3시, 자꾸만 깨고 가슴이 쿵쿵 뛰고 숨이 차올라 앉아서 새벽을 보내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했고 지인들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들은 부처님의 말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을 따라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깨어나는 순간마다, 가슴이 조이던 그때마다 조용히 그 한마디를 속으로 반복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었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깨어나도 다시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위로해주는 말이 생겼다. 김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78세 여성 박 어르신입니다. 평생 가정을 위해 살았고 자식들을 뒷바라지했지만 자식이 장성한 뒤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 그리고 이해받지 못하는 마음이 불안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도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느낌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고 합니다. 그분도 부처님의 말을 접하고
하루 3번씩 그 말을 따라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 낮에 밥을 먹기 전,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을 하면서 박 어르신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하루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천천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고요하고 평화롭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내가 내 친구가 되는 기분이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경기도 고양에 사는 69세 이 어르신입니다. 평소엔 온화한 분이었지만 운전 중에는 늘 화가 많으셨다고 합니다. 누가 끼어들면 욕이 나가고 신호 때문에 멈추면 괜히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 순간마다 이 말을 써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처음엔 어색했지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 보니 신기하게도 숨이 천천히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화가 날 때 그 말을 먼저 꺼내면 마음이 급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이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단 한마디의 말이 사람의 감정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다르게 이끌 수 있다는 건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말을 얼마나 자주 쓰느냐보다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내 마음을 담느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는 1000번의 말보다 깊다. 마음을 다해 그 말을 되뇌면 마음속 깊은 불안도 조금씩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한마디를 삶 속에서 직접 써보면 좋겠습니다. 이젠 그 말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더 효과적으로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해야 하나요? 언제 말하면 가장 효과가 좋은가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정해진 횟수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흔들릴 때, 가슴이 답답할 때, 잠들기 힘들 때, 그 순간에 이 말을 조용히 진심을 담아 반복해 보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입으로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볍게 내려앉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외우듯 말하면 그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짧게 한 번만 말하더라도 진심으로 말하면 그 한마디가 마음을 달래주는 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반복할 때 호흡과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말을 하기 전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천천히 그 말을 속으로 따라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숨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면 불안한 감정이 조금 더 빨리 가라앉습니다. 또한 이 말을 반복할 때는 내 목소리의 톤과 속도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말하지 말고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는 게 좋습니다. 말의 속도를 줄이면 마음의 속도도 느려집니다. 불안할수록 말을 빨리 하게 되는데 그럴수록 마음도 더 들뜹니다. 그래서 마치 누군가를 위로하듯 조용히 속삭이듯 그 말을 반복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장소와 자세입니다. 혼자 있는 공간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말을 따라하면 집중이 더 잘 됩니다. 눈을 감고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각을 잠시 닫으면 내 마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누워있는 상황이라면 팔과 다리를 편하게 놓고 복식 호흡을 하면서 말을 반복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한번 말해서 당장 불안이 사라지길 바라면 오히려 실망하게 됩니다. 이 말은 마음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이 어느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듭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공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을 쓸 때 주의해야 할 실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그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은 하지만 머릿속에선 그래도 내일은 어떡하지? 혹시 더 나빠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지켜보는 자세로 바꿔보세요. 아, 내가 또 걱정을 하고 있구나. 지금은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걸 그냥 바라보면서 그 말 한마디를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그 불안한 생각도 조금씩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반복하는 동안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으면 더 집중이 잘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묵주나 나무구슬, 염주처럼 간단한 물건을 쥐고 말 한 번 할 때마다 하나씩 만져보는 것도 집중을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도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말과 함께 마음을 다독이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위해 그 말을 건넸다는 걸 스스로 느끼는 순간 그 말은 진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불안한 순간마다 나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하루 루틴과 마음의 평화를 더하는 부처님의 작은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말을 되뇌는 것도 좋지만 진짜 변화는 행동으로 연결될 때 생깁니다. 이 말이 머리로만 이해되고 입으로만 반복된다면 진짜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을 삶 속에서 어떻게 훈련처럼 활용하면 좋은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할 때마다 손을 멈추는 훈련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불편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손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물건을 들고 있다면 내려놓고 휴대폰을 만지고 있다면 잠시 멈춥니다. 그 동작을 멈추면 생각도 같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속으로 그 말을 되뇌어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보다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단 몇 초만 이렇게 해도 마음이 금세 가라앉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요한 시간을 하루에 3분만 만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보세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따라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시간이 하루 전체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기 전에 마음에 미리 평화를 심어주는 거죠. 세 번째는 걸을 때 말을 함께 사용하는 훈련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집안에서 움직일 때 발을 한 걸음씩 옮기면서
그에 맞춰 말을 반복해 보세요. 오른발에는 이 또한, 왼발에는 지나가리라. 리듬을 타듯 걷다 보면 걱정이 줄어들고 호흡도 자연스러워집니다. 걷는 시간은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바꾸면 그 자체가 명상이 됩니다. 네 번째는 감정이 올라올 때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외로울 때 그 마음을 종이에 짧게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나는 기다림이 힘들다. 지금 나는 서운함이 올라왔다. 그 마음을 그대로 적고 마지막에 그 문장 하나를 더 적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감정이 단어로 정리되면서 마음이 훨씬 차분해집니다. 글로 적는다는 건 마음을 밖으로 꺼내는 일입니다. 꺼내야 덜 아픕니다. 꺼내야 정리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전에 나를 다독이는 말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입니다. 잠들기 전 불이 꺼진 방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다. 오늘 있었던 일도 다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들이 마음에 담겼던 찌꺼기들을 하나씩 씻겨내줍니다. 그렇게 잠들면 훨씬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한 가지 자세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건 바로 내 편이 되어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자꾸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괜히 이런 생각을 또 하네. 그럴 때마다 나를 혼내지 말고 나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부처님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용서하기 전에 나부터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처럼 내가 불안해지는 순간마다 나에게 다정하게 말해주는 것. 그게 바로 불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을 훈련한다는 건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 3분, 한 문장, 한 번의 숨, 그걸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실제로 삶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 힘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내 하루의 흐름입니다. 불안했던 아침이 조금은 덜 흔들리고 쓸데없는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시간이 조금씩 차분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심코 내뱉던 말들이 조심스러워지고 누군가에게 상처 줄까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 보인다. 그 말처럼 내가 조용해지면 세상도 달라 보입니다. 내가 변하면 사람들도 이상하게 나에게 더 부드러워집니다. 예전 같으면 갈등이 생겼을 상황에서도 조금 더 여유가 생깁니다. 가족이 무심하게 말해도 예전처럼 화내지 않고 그냥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친구의 말 한마디에 오해하지 않고 그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도 천천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몸도 가벼워졌다고요. 사실 마음이 편해지면 몸에도 진짜 변화가 옵니다. 불면이 줄어들고 소화가 잘 되고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긴장된 근육이 풀리고 굳었던 표정이 부드러워지니까 몸도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설명되는 부분이지만 불교에서는 마음이 몸을 이끈다는 말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 말처럼 지금 당신이 하는 그 한마디의 말, 그 한 번의 숨, 그 짧은 침묵이 몸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할 때 조급하게 선택하던 것들에서 벗어나면 실수도 줄어들고 후회도 적어집니다. 돈에 대한 걱정도, 사람에 대한 걱정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차분히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예전보다 덜 흔들리고 있구나.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크게 느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1도씩 천천히 달라지는 내가 결국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 말씀이 삶을 바꾸는 진짜 힘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건강도 바뀝니다.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지속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가장 깊은 평화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평화의 길 위에 조용히 발을 디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변화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왜 점점 더 커지는지, 그리고 그 불안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짧은 말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 힘이 되는지 실제로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반복하고 어떤 자세로 실천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그 말을 삶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도 우리는 천천히 함께 배워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엔 분명히 작지만 따뜻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예전보다 덜 흔들리고 덜 불안하고 조금은 더 단단해졌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이 말이 당신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 평화로운 연습을 계속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단 3분이라도 그 말을 조용히 되뇌고 그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이 말을 함께 나눠주세요. 마음이 자주 흔들리는 분, 잠을 편히 못 이루는 분, 늘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분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 하나를 작은 선물처럼 전해보세요. 어떤 위로보다, 어떤 조언보다 이 말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이 말을 듣고 위로받는 사람이 생긴다면 당신의 이 실천은 이미 누군가의 빛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 말을 계속 들려주세요. 외롭다고 느낄 때, 기운이 빠질 때,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다시 한번 조용히 그 말을 꺼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말이면서도 삶을 바꾸는 진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이 말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지금의 불안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시간입니다. 불안에서 평화로, 혼란에서 고요로, 흔들림에서 중심으로 지금 그 변화가 시작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눌러준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연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그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마음처럼 따뜻하고 조용한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위한 말이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화롭길 바랍니다.